여러분, 새의 종류 중에 텃새 중에 일부 일처의 특성을 갖고 있는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새들은 한 번 맺은 부부 관계를 일생 동안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평생 동안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가 되면 신기하게도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둘기의 특성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하지 않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구속의 사역을 행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그 성도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또한 그 성도들의 삶에도 일생 동안 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데 세상을 짝하여 떠나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며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그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세상에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음녀 같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그 마음이 변하여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 한 번도 버리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흠이 많고 허물 많은 그 여인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에게 나오는 택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고멜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속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는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마침내는 그 신랑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신부로 흠과 그리고 단점과 실수와 실패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를 거룩한 주의 신부로 맺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성령을 통하여 일생 동안 그 마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큰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보여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참으로 값지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야곱이 그의 한 생애를 마치고 죽음이 임박하게 되고 또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실패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의 속마음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해주시는데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한 소망과 변하지 않는 사랑, 믿음이 있었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마음의 실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죽음이 올 때 겉모양으로 감추어져 있던, 그래서 믿음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였음을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겉모습은 그냥 화려한 포장지는 아니었는데 그 속에 보화와 같은 그런 참된 소망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야곱 같은 이제 나이는 들고 겉모습은 쇠퇴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초라한 노인 같은 이 야곱의 모습이 마지막 죽음이 임박할 때 그 속에 담겨진 원대하고 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과 꿈과 믿음이 드러나고 펼쳐지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이제 야곱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자녀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예언과 축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영적으로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 애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 은혜들을 미리 예언하고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데 정말 훗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실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되고 세대를 거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경건과 그런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 큰 영적인 권위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내 조상들이 있는 곳에 있게 하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없이는 바랄 수 없는 소망입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지 말아라. 나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 있게 해라. 내 조상들이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있게 하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그 소망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야곱의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 죽음과 함께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 바람 가운데 미완의 꿈으로 멈춰지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서의 소망도 이룰 수 없는데 죽어서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로 그냥 묻혀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사라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내가 간절히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씨앗이 살아서 그 이후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삶은 멈춰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가는 걸음은 멈춰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없다면 야곱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야곱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약속의 땅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더위에 메고서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볼 때 더 안전하고 견고한 묘실은 애굽에 있지, 낯선 땅 사람도 없는 그곳에 그 시신을 모신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시신이 있어야 언제라도 돌아보고 찾아볼 수 있지, 한 번 가면 올 수도 없는 그 먼 거리에 어떻게 아버지의 시신을 그곳까지 옮기고 모시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고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 거리를 오고 갈 때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고 권력자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그를 따라 행하도록, 그를 따라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를 따라 행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면 야곱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무더위와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과 그리고 왕의 허락과 위험을 감수하고 결국은 야곱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매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죠. 내 조상들에게 내가 돌아갈 것이다. 야곱은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후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아니까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처소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곳에 이루어진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영혼을 소망한 곳에 하나님이 도착하도록,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암담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는 마음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것이 헛된 길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주시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먼 훗날 그의 후손들이 이 야곱의 시신을 갖고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이 길을 따라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곱의 시신이 옮겨가는 그 행렬의 모습, 많은 행렬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많은 행렬의 모습이 심히 많은 때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애굽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애굽의 땅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아마 그 백성은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피해를 당하고 아니면 대대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을 것이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멸망하는 존재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이 간 그 길을 따라서, 그 소망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먼 훗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곳으로 옮겨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불신의 땅에 살다가 흑암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 있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해주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은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 멈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의 땅에 이르지도 못하고 미안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미완으로 끝나는 것 같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때로는 다 이루지 못하고 멈추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자, 빼앗기는 자, 파손당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에 오늘도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없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 끝나고 죽는 것 같은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또 그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 주실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게 하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썩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산 소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고난도 실패도 그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과정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실 것을 믿고 살아갈 모든 길에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때를 따라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 앞에 나아가 주를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이 멈춰도 계속 그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이르게 하실 약속입니다. 그의 후손이 새로운 땅에, 약속의 땅에 결국은 이와 같이 이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먼 훗날 성취되죠.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그의 후손들이 살다가 죽고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 강대국의 소나귀에서 군사력도 무기도 없는 그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마침내 약속의 땅에, 새로운 땅에 거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어느 날 베드로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의 거룩한 성도들을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과연 그것이 될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야곱의 시대에 야곱이 그것을 꿈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장차는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실 거다. 그곳에 이르게 할 거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될 소리를 하세요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거기는 더 이상 죄로 오염되고, 거기는 더 이상 병들고,
거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 노릇하는 그곳이 아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어떤 곳이냐?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우리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려니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곳은 즐거움이 넘치는 성이 되고 기쁨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은혜의 땅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할 것이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곳은 100세에 죽는 날을 젊은이라 한대요. 그리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사람들의 생명의 수를 넓혀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땅에 구원받은 그분의 신부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는 해함도 없고 있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은 우리의 지각과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어려움이, 이 절망이 왜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소망이 헛된 소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주신 약속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자녀들을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야곱을 따라 걸어간 그 길에 새로운 약속과 새 땅이 있듯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거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길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한 사람의 가는 길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않고 이곳이 좁사오니 애굽에 머무르고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꿈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 애굽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남아야 한다, 애굽의 문명 가운데 성공해야 된다, 그걸 자랑으로 삼고 기도했다면 그곳에서 결국은 덧없는 애굽의 쇠퇴와 함께 소멸하는 자가 되고 노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로 전락했을 텐데 애굽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야곱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그의 제자들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꿈을 따라 오늘 교회가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그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를 따라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문명에 취하고 눈이 멀어서 그곳에서 죽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의 약속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그렇게 걸어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땅에 살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은 불신과 죄로 오염된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옮겨주십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새 땅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듯이 성도는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현실의 이해와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일신의 안일만을 위하는 타락한 세태가 되었구나. 관료 정신이 무너지고 군인 정신이 무너지고 기업가 정신이 무너지고 신앙인의 정신이 무너진 세태를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정신이 실종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는지 온통 오염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한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후손들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무너지는 세상 속에 그대로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일신의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값진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애굽의 눈치와 애굽에 안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신의 안락,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어서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은혜 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 오늘 지금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강함과 능력과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참된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죽게 나아가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다시 그분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오늘 주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오염되고 무너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역으로 오직 그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